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이제 얼굴을 대면하면서 전가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원하셨고요.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포도밭의 일꾼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가지된 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그들을 떠나잖아요.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비유로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 그 포도밭의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다. 예수님이 뭐에 비유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구약성에 보니까 맹세로 언약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맹세로 하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킬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씀이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을,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맹세로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다타 없어진 제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왜요? 언약을 진짜 붙잡은 믿음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씨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이 씨는 누구십니까? 오늘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많은 이방인들과 이 복음이 전거되고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에.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어디로 데려갔나요? 가나안 땅에.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열매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어떤 열매가 나왔다고요? 먹지 못할 들 포도가 나왔다. 이사야 5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은 농부로서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이 언약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단지 그들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님만 자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까지 거부해버립니다. 마지막 거부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고함 지르면서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려라. 그 정도로 완악히 져버립니다. 핏값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덜 포도를 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15장 2절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 맺지 못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겠다. 마태이 21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렇죠, 육신적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놓쳐,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린 육신적 아브라함의 혈통들,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제대로 복음 깨달은, 복음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했어요. 감람나무 비유를 했어요. 원래 유대 나라에는 포도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나무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번역했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참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이다. 근데 이 참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꺾어내버렸다. 가지를 꺾어버렸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너희들이 섰다. 바울은 이걸요, 돌감나무 이방인을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행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린,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린 유대인들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거기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진행을 받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에게요, 너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진짜 언약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 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린 이들 보세요. 하나님이 잘라내버립니다.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가지가 밖에 버려 말라지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아다 불 때는 것밖에 사용할 게 없다.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일이면 십자가 지잖아요. 그 마지막 날 밤입니다. 11명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5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란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다 씻음받았다. 죄사함받았다.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렵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비유와 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로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다.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다 공급받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가지된 우리를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가 가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비유했잖아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가지가요 나는 나무에 붙기 싫다 뚝 뛰어나와가지고 지 혼자 열매를 맺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반드시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여러 수분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뭐요? 그의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깨끗함 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생명적인 연합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 자원을 다 받고 영원히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축복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부터 완전히 잘려져 버렸잖아요.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느니라. 영원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가지를 나무에서 딱 끊었다 칩시다. 우선 뭐 이파리가 새파랗고요, 꽃이 피어있는 긋지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 수분을 다 써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뜻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었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죄와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시기에 오셨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끝내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지요. 자기의 피값을 피를 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구 손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인생이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이 영원한 길이 열려버립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찢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그 죽으심을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살 길 열어버렸습니다.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마음 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가지이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연합되었다. 여기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적으로 우리도 함께 우리 옛사람, 우리 창세기 3장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그 저주의 사람이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 포도나무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십자가 지고 떠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떠나시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주님 누구를 보낸다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다른이라면요 하나님 한 뜻밖에 없지만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헬라어는 아주 이 언어가 아주 정교해요. 다르라는 뜻이 두 개 있다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 종하고 마이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요때서는 말이 헤테로스, 완전 다른 것. 그런데 요 종이 두 개를 똑같이 요 사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공정에서 똑같이 만들었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그때서는 말을 알로스로 말을 쓴대요. 다른 모에서는 알론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과 신성과 능력이 똑같으신데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어떤 성경은 번역하기를 다른 나 자신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그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그 지역 내에 그 시간대 사람들만 함께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십자가 지면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천하 만민을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과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어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겠다. 다른 나 자신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과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 거기 붙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은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오늘부터 이 축복이 정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요. 우리 이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와 열매.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주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거죠.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어떤 상태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그래서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늘 붙어 그 축복을 받는 것은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말씀을 늘 묵상해요. 묵상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요, 이 소는 대책임질 하잖아요. 위장이 몇 개 있죠. 잔뜩 여물을 풀을 먹고 소가 누워서 뭐 합니까? 다시 꺼내어서 꼭꼭 씹어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걸 대책임질이라고 해요. 대책임질. 묵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놨다가 다시 꺼내서 콩콩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늘 말씀 묵상하는 자는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상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다음 결국 육신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멀쩡한 딸아이가 길 가다가요,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안 그래요. 이놈이 얼마나 악한 놈이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완전 막 죽이고는 토막토막 내가지고 산에 내버려 버렸어요.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전에요, 영적 상태에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상태를 늘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커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나무가 절대 마르지 않는 맑은 시냇가에 그 옆에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1년 12달 계속 수분을 공급받겠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는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영적으로 이런 상태인가? 아니면 메말라 사막화되어서 메마른 땅이 됐는가? 사막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알죠? 이런 황폐가 되었는가? 아니면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같이 영적으로 내가 풍성한 상태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이런 상태인가 하는 상태인가?
하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바짝 마른 가지인가? 꽃도 못 피우고 이러면서 못 맺고 맺어도요, 손 들포도 또 이런 거 맺고 있는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상태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냐? 목사의 사역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울은 목사의 자격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요, 주님께 담임 목사가 뭐냐, 위임 목사가 뭐냐, 주님의 양떼를 이 목사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너가 내 대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강단의 요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내가 오늘 요 설교가 내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달라지겠죠?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대충 건설건설 하겠어요? 아닐 겁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가해라. 우리 선배 목사님 저희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갈급한 마음입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강단 메시지는 내 생명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강단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강단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주님, 오늘 그날까지 내가 이 강단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만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다른 것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한 겁니다. 다른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TV 보면 훨씬 많아요. 개그 보면 훨씬 더 웃길 수 있어. 그렇죠? 세상 정보 뉴스 하루 봐버리면 세상 돌아가 세계 돌아가 싹 다 알 수 있어요. 강단에 뭐만 선포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딱 붙잡으세요. 왜 붙잡고요? 내게 들려지는 만큼만 체크하면 돼요. 이미 다 설교 본 거 나눠 드렸으니까. 내가 적은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묵상이 뭐냐? 내일 아침 일어나시거든. 메시지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내게요, 부딪히는 것,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 부분 붙잡고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 누구에 전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보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2명 이상 만났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강단 메시지 포럼 2분 이하, 너무 오래 하지 말고 2분 이하 은혜 받은 것, 내가 정말 말씀에 감동받은 것, 내가 실천한 것 포럼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남의 흉보는 것, 욕하는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재미있다면서요? 백해무익이요. 홀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 가버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영적 상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올해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강단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인생이다. 내 생명이다. 딱 붙잡으세요. 부부간에도 다른 거 이야기하면 이제 부부간에 제일 나가요. 말이 통합니까? 싸움부터 나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괜히 관대한데 부부간에는 괜히 늘 싸워요 보니까. 주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포럼부터 먼저 하세요.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것만 이제 실천해 봅시다.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주일날 받은 메시지 다음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요, 만나는 사람마다 딱 시간표 봐서 그리고 조금 간증하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이 사기꾼이 나한테 와 사기치려고 다 왔다가요, 내가 그분의 기도 많이 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고 당신이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 사기칠까요, 못 칠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딱 잡으실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개인 이제 매일매일마다 우리 기도 수첩으로 매일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그렇게 강단 메시지 플러스 오늘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의 기도 전도 딱 붙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한번 가보십시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상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가 이제 나무에 붙어있는 참포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뭘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 어떤 열매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전도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요. 로마서 1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 말이 뭐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서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결실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중요한 이 전도 문화입니다. 1348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일부러 꼬시오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사람을 뜻이 꼬십니까?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 데 써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생활 방역 1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요 기도해 보세요. 아마 벽에 붙이든지. 어제 도장노님 댁에 한번 가보니까요 1348 해가지고 이만한 큰 종이에다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거 보는 것도 아침에 한번 보는 것도 기도예요. 출석하고 쫙 부르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기도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타임을 딱 맞게 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딱 말하면 돼요. 이런 열매들이 많이 풍성히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진짜 붙어 있으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말씀 따라 살면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역시 다르네.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는 뭘로 가지고 안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한 이스라엘들. 언약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너희는 빼앗겼다. 잘려버린 겁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이 복음받았잖아요.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보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복음받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여. 우리 열매가 항상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348 제대로 하십시다. 항상 있게 하여. 여기 항상 열매 맺는 겁니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나님은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 열매를 원해요. 그 제일 큰 열매가 뭘까요? 구원의 열매예요. 그렇죠? 영생의 이런 열매예요. 전도 열매예요. 이거 중심으로 진점 기도해 봐라. 다 받게 하겠다. 주님 주신 중요한 이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요. 내 이름은 십자가 지시잖아요. 주님 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이제는 전도의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시며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의 축복들을 늘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